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십시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체가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은 눈인데 그 눈도 분류를 해보면 여러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육안이라 그럽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육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눈을 가진 분들은 현재의 상황을 적시적시로 파악할 수도 있고 감상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육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지안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지식적인 눈이지요. 공부를 해서 아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를 배우지 않고 지식이 없으면 봐도 모릅니다. 알파벳을 모르고 대화할 수 없지만은 공부를 하고 나서 지식을 습득하면 영어를 엉뚱하게 할 수 있듯이 이 지적인 눈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셔도 다시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글자를 모르니까 자녀한테 오는 편지도 읽지 못하고 그런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서 그냥 글씨를 알게 되면 참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게 되는 그 지안이 있더라는 거죠. 세 번째 뭘 우리가 이제 들어볼 수 있느냐 하면 영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뭘로 알 수 있느냐? 이것은 그 믿음의 눈이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 배우지 않은 거, 지금 듣도 보도 못할 세계를 아는 것이 영안의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바람이 보이지 않듯이 그러나 바람을 존재하는 것처럼 이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 육안과 지안만 가지고는 볼 수 없는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이겠어요? 신적인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열려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고 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깊이 발견하고 깨달으셔서 영안이 밝은 자가 되면 세상을 정복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과 과실을 따먹었을 때에 왜 그걸 먹었느냐? 순간적으로 그는 그 선악과를 보는 즉시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뭘로 봤어요? 눈으로 본 거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달아 발견하고 봤더라면 절대로 먹지 않죠. 순간적으로 그가 딱 그것을 봤을 때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그래서 이 눈으로 보이는 현상적인 그 물질의 힘을 거기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와가 그것을 먹게 되고 그 먹었던 결과는 뭡니까? 비참하게 된 것이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의 삶이 참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것. 가장 큰 비극이 뭐겠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열매가 그렇게 열렸다는 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육안도 있어야 되고 지안도 있어야 되고 영안도 열려지셔야 되는데, 육안과 지안이 좀 부족하더라도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 모든 사물을 이해하고 볼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안이 열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이 성경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만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 왜 말씀을 자꾸 읽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말씀 속에서 영안이 열려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면 여러분 이 어두운 시간들 능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안으로 보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육안으로 봐서 지안으로 봐서 이해되지 않는 거 영안이 열리니까 모든 것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안이 열린 자들이 살아가는 그 길은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도 가로막을 수 없더라는 거, 이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해결하시고 처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을 이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시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인 성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1번이 뭐냐 하면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 내가 다시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 이제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 나라에서 오른편에 앉히는 거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가서 앉고 싶다고 앉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앉혀두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1절에도 보시면 오는 세상의 하반절에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아멘. 이딱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에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복종이 내가 복종하고 싶다 해서 복종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하시더라고요. 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하게 하신 은혜에 따라서 복종이 되어지더라는 거지요. 내가 복종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만들어 가시더라. 아멘. 뿐만 아니라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는 분도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을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영안이 열린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진리자 축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더라. 왜 기도를 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것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만이 비로소 우리 영안이 열려져서 알게 되더라. 계시라는 것이 뭡니까? 옛날에 연극, 요즘도 연극합니다만 연극할 때 앞에 그 천막, 가로막힌 이 막을 착 열어줄 때 안에 무대가 이제 보여지잖아요. 그 연극하는 분들의 그 활동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계시라는 것은 열어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 이걸 성경은 밝히 말씀해 주시고 사도 바울이 가장 마음에 소원했던 것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철저하게 우리는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래요.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관리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더라 하는 거. 이건 주권이라 그래요. 주권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공중권세 잡을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또 질병과도 싸워서 이기게 되고, 모든 가난하고도 싸워서 이기게 되고, 모든 악한 권세와 싸워서 능히 이기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는 반드시 이런 능력을 입게 된다는 것,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알았던 인물이 성경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평생 살아가면서 좋았던 시절도 있고 어려운 시절도 있고 뼈가 아프도록 고통을 당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그가 놓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계속 그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고, 그가 그 길을 걸어갔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 나의 인생은 모든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셨다. 이걸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애굽에 팔려간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형들이 미워가지고, 형들이 막 나를 속여가지고, 못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형들이 못돼서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 왜?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아멘. 형들에게 감정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감옥에까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요셉이 고백했는 것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형님들을 만났을 때에, 만약에 형님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도 하고 또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정말 그냥 사경을 헤매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형들에게 그 원인 제공을 형들에게 돌리면 만났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을 다 만났잖아요. 다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 고백해요? 형들이여 나를 만났으므로, 나를 팔았으므로,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형님들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이 뭡니까? 형님들한테는 감정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형님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형님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것 뿐이지 절대로 나를 만나가지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동생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는데, 바로 밑에 제2인자가 됐는데, 말 한마디만 하면 형제들은 형님들이고 가족이고 뭐고 그냥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그냥 그 생명이 하루아침에 있어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급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절대로 형님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이 그 험한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꾸 무너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을, 역사하심을, 섭리하심을 보지 못하고 영안이 닫혀버리니까 이걸 보지 못하고 육안으로 눈앞에 있는 사람을 자꾸 보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생각할 때 저런 남편을 만나게 해가지고 내가 당신을 안 만났으면 팔짱을 꽂힐 텐데 인생 이때 최대 실수가 당신 만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그분은 광야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남편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알아지기 전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영성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을 쌓아야 된다. 왜 저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을까? 그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내가 정말 그 이해력이 없는 사람이었고, 내가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셨을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보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영안이 열린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김집사를 통해서 왜 이런 소리를 듣게 했을까? 김집사의 그 말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보면 진짜 그 사람 미워서 원수가 되어버리잖아요. 나의 뭐 잘못을 이야기하고 나를 질책하고 나에게 뭐 아픈 소리, 가시 같은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을 쳐다보면 막 원수가 되고 다시 말도 하기 싫어요. 그거는 그 사람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영안이 열린 자고, 사람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육안만 열린 사람이라는 거지요. 왜 나에게 질병을 주셨을까? 그 질병을 오늘날 그치 코로나를 주셨다. 이 왜 코로나를 주셨을까? 인생의 연약함을 알아라는 뜻이 거기 있습니다.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도 겪지만은 반대급부로 역설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녀, 그 자녀를 내게 허락하셨을 때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바라보면 이 자식을 보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뭐 저래 인간이 왜 저렇게 돼서 막 그러고 막 책망하고 고함 지르고 매를 들고 막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를 보내주셨을 때에는 무슨 뜻이 계셨겠어요? 너를 보라는 거예요. 자녀의 불순종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보라는 거죠. 그 영안이 열린 분들은 벌써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불순종자였구나. 내가 이만큼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자였구나. 자녀가 내한테 하는 건 아픈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스리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감각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뭐래요? 나의 완악함을 보게 하셨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섭리하신다고 하는 그 신앙관,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봤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축복이더라는 것이죠. 이 영안이 열려지지 않았을 때 뭐가 나타납니까? 매일 원망해야 되고, 매일 불평해야 되고, 매일 그냥 낙심해야 되고, 모든 사람 만날 때에 다 원수가 되어버려요. 왜? 전부 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보다도 나를 무너뜨리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럼 그 사람 다 원수로 삼으면 어디 가서 살아야 되겠어요? 섬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만 가지고 사는 분들은 늘 괴로워요.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 자기 힘으로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술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의 방법, 물질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걸 의지하는 것은 잠시 순간이고 술 깨고 나면 다시 괴로운 거예요. 다시 괴로운 것이 아니고 괴로움이 더 진해져 버려요. 더 깊어지는 거잖아요. 점점 그렇게 미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안이 떠여졌는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점점 자기를 만들어 가니까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서 생수로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지금 광야 같고 황무지 같아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돼서 내 심령에 참 옥토를 만들어 주시니까 거기가 오아시스가 되고 거기에 아멘. 참석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아멘. 있고 모든 것은 영안을 뜨고 보니까 행복이 있더라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하고 세상 노래가 있어요. 세상 노래하고 찬양하고 차이가 뭐겠어요? 세상 노래는 들을수록 갈증이 생겨요. 순간적으로는 위로를 받지만 저도 세상 노래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요즘 뭐 미스터 트롯 뭐 그러면서 막 계속 그냥 나와요. 그냥 한편으로는 지루하니까 그거 듣는 거 나쁘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 결론이 뭐냐 하면 그 영혼의 맑음과 영혼의 시원함 주질 못해요. 그것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 갈증 나거든요. 깊이 빠져들어가. 근데 찬양을 듣게 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런 생명수가 흘러들어오니까 점점 마음속에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미스터 트롯도 들어보고 세상 모든 거 다 들어봅니다. 일부러 들어볼 때도 있어요. 근데 결과가 뭔데 듣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 나타나는 그 정상이 어떤 거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영안이 열려질 때에 그냥 열려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언제 열려지느냐? 내 마음 가운데에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날에 영안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시는데 광야 생활을 하실 때에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담아두셨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광야에서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만나를 주신 장소가 어디냐 하면 신광야라는 곳입니다. 신광야. 홍해를 건너가지고 제일 처음에 만난 광야가 수르광야입니다. 수르광야를 지나고 마라의 썰물을 마시기 위해서 참 그 물에 어떤 그 쓴맛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12종류 나무가 있는 엘림을 거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광야에 가가지고 그때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신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을까? 이게 이제 성경적인 비밀인데, 아니, 미리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수르광야를 지나고 마라스 물을 거치고 또 엘림을 거치고 또 와가지고 신광야에 들어가가 그때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신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때의 양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을 먹었어요. 그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을 먹을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 양식 자기가 먹고 사니까. 그리고 저들도 부족한 게 없어요. 양식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가지고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된 게 뭡니까? 뭐 케냐라든지 오늘 아침 방송에도 보니까 인도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코로나는 둘째가라는 그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 하면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직장에 폐쇄를 시켜버리고 막아버리고 못 나가게 하니까 5 식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로 말하면 한 대도 안 되는 거 그거 가지고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데 직장에 나가려고 하니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확산된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제일 급한 건 뭐예요? 병이 문제가 아니고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광야에서 양식이 비로소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저들은 뭐예요? 굉장히 그때 마음이 갈급해진 거예요. 지금 양식이 떨어진 나라들 보세요. 막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려고 그래 양식을 배분해 주니까 그 서로 받으려고 하다가 서로 막 그냥 밟아서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는 자도 나오고.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 이게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주 깊은 영성이 흘러내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영안을 열어주시는데 그 영안이 언제 열려지느냐? 여러분 세상의 양식이 끊어질 때에 세상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없어질 때에 세상에 소망을 둔 것이 끊어질 그날에 하늘문이 열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왜 교만하고 내가 왜 남의 말을 듣지 않느냐? 가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자신만만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코로나 1년 가도 나 먹고 살 게 있어. 이런 사람은 좋은 채로 뭐 겁하지 않아요. 완전히 바닥이 나면 그때부터 갈급해지는 것이죠. 겸손해지는 것.
오늘 우리에게서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아직 내가 의지할 것이 많아요. 그냥 아직 끊어버리지 못한 게 세상 거 애굽에서 가지 나온 것이 많아요. 지금 왜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고 그것이 생수로 내한테 부어지지 않느냐? 아직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즐기고 있는 거, 세상 자랑 끊지 못하고, 세상 취미 오락 끊지 못하고, 세상에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문이 안 열려진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문을 열어주시느냐? 내 것이 완전히 떨어졌을 때,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내가 그 공궁에 빠졌을 때, 그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에게 나타난다?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많이 가진 자를 만나주신다? 아닙니다. 누구겠어요? 여러분, 내 심령이 가난한 자, 아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가난함을 알고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잘났든 못났든 아무 상관없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에게 주님은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세상에 내가 재미를 붙여서 거기에 오락으로 거기에 연락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는 뭐겠어요? 탕자가 자기 가지고 나간 돈 가지고 즐기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집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돌아갈 생각조차 안. 왜? 현실이 너무 재밌으니까.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그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사귀고 싶은 사람 사귀고, 자기 쾌락을 즐기고. 그때에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머리 아예 남아있지도 않아요.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가지고 가는 돈도 다 떨어지고, 지금 먹을 것도 떨어지고, 돼지가 먹는 지은 열매를 먹는 그 순간 아버지의 집이 그의 머릿속에 벼락처럼, 벼락천둥 치는 것처럼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고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아버지의 사랑도 있는데 여기 있다 내가 굶어 죽겠구나. 그때에 여러분 탕자가 있는 것이 뭐냐? 아버지 집으로 갔다라는 거죠. 아버지 집으로 갔더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지로 몰아붙일 때 그때가 곧 언제냐?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냐? 여러분, 이때가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안이 닫혀버리니까 괴롭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됐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불편하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언제 이것이 지나갈 거냐 불안하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시간 속에 오히려 주님을 사모하고 찾고 기도하고 만나시면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심령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심령을 강건한 자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빛이 그 속에서 발생되어져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를 내 속에 간직한 자들은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물질까지도 지배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더라.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비결이 뭔가? 이 시기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한 발자국 더 나가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시며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내 속에 채우셨을 때, 그때에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주의 인도를 받은 그 삶은 뭐가 되겠어요? 부족함이 없더라.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하며 아멘. 나날이 찬송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이 어둠의 시간을 빛으로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길고 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코로나로 말미암아 저희들 몹시 힘들어하고 몹시 지치고 진정으로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오나 오직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주님의 빛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심령으로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여.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셔서 아멘.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주여. 기쁨이 넘치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